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섭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성을 향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또 마음과 의지 속에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또 굳건한 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 예배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미 광고된 것처럼 다음 주 6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그리고 금요일 예배까지 포함해서 저녁 예배를 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된 것을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광고드리며 감사를 표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 영상 작업과 모든 그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권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장비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위해서 바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때 좀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기본적인 장비도 구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인간 타락의 대쟁투적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또 상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 인간이 타락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쟁투적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귀의 본심은 인류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시기심이 발동할 때 또 증오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희생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읽었지만은 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통해서 또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살피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범죄에 대한 대쟁투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또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하늘에서 더 이상 마음대로 반역을 선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마귀의 증오는 인류의 파멸을 음모하는 가운데서 한 새로운 분야를 찾아내었다. 그렇게 부자 선지자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주 평화롭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영원히 잃어버린 행복의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아담이 하와가 또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시기심에 동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기심이 마음속에서 막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어야겠다. 죄짓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죄의 형벌 가운데 빠져들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들의 사랑을 불신으로, 그들의 찬송의 노래를 창조주께 대한 비난으로 변화시킬 참이었다.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신으로 바꾸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를 비난으로 바꾸어야겠다. 그런 전략을 생각해 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인간들도 자기처럼 영원히 비참한 가운데로, 비참함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께 욕을 들리게 되고, 하늘의 슬픔을 일으키게 될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향한 시기심, 또 그것에 대한 증오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굉장히 크게 작용하면서 인간을 희생물로 삼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위험에 대해 경고 없이 그냥 방치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에게 사단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아담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사단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타락하게 된 역사,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어요. 악의 임금, 마귀죠. 사단입니다. 그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사단의 계교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설명도 해주고 경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줄기차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 사단이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줄기찬 노력을 파악한 천사들은 아담 하와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경고까지 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서 이 충분한 경고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단의 최초의 암호를 단호히 물리친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면, 했었더라면 그들은 하늘의 사자들처럼 안전할 것이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처럼 안전하게 영원히 거했을 텐데, 최초의 암시, 그 첫 번째 암시, 그런데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 유혹에 넘어가면, 한 번 유혹이 일단 넘어가게 되면 저들의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게 돼요. 그 죄가 들어오면 그 선한 본성, 완전한 본성이 아주 너무도 타락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사탄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사단을 절대로 저항할 능력도 없고 의향도 없는
아주 무능력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죠. 참 슬픈 일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율법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타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고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에서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타락과 대쟁투의 초점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그분 자신만큼 신성한 것이라고요. 이것은 율법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뜻이 계시된 것이고 또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율법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고 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사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이것이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또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율법은 정말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 본질을 흐리게 한 것이죠. 마귀가 흐리게 했고 또 범죄에 빠져든 죄에 빠져든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고 저항하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귀하고 선한 개념들을 다 잊어버리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 그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원칙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살아갈 때 존재할 수 있고 생명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자연계의 법칙들을 하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어떻게 보면 또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철칙들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철칙과 같은 것이죠. 무시하면 안 되는 철칙 있습니다. 무시하면은 그 손해를 보게 되고 생명이 악화되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원칙, 철칙이 있습니다. 자, 자연계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나 지상에 사는 만물 중에 사람만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한 의무가 있다. 사람도 자연의 법칙, 일종의 철칙과도 같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에게만 주어진 또 하나의 또 다른 철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도덕적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일반 천연계, 동물계나 일반 다른 생물계에 주어진 철칙은 아니고 사람에게만 주어진 철칙은 바로 도덕적 율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법에 따르면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법을 어기고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인 사람에게 당신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분의 율법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에 대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성실한 순종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성실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율법은 생명과 행복의 기초이자 조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도 시험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창조주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었다. 그들은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었다. 순종하면 생명이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조건, 율법과 생명과 행복의 조건이면서 기초인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지 그 시금석이 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삼아진 바 되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하는 시금석이 곧 선악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만 금지하셨죠. 그들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면 그들은 범죄의 죄책을 초래할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면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것은 범죄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사단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유혹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랬어요. 계속 사람을 따라다니는 아담하를 따라다니면서 유혹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는 금단의 나무에서만 그 선악과 나무에서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만일 그들이 그 나무의 본질을 조사하려고 시도한다면 사단의 관계에 노출될 것이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나무의 본질을 조사하려고 시도한다면 사단의 관계에 노출될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은 그들이 사단의 이 나무의 그 본질, 그 나무의 본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뭔가 흥미를 가지고 조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 사단의 관계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마귀는 어떻게 접근했는가? 변장과 또 인간이 가진 감각을 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사탄은 눈치채이지 않게 뭐하지 않게요?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장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성경에도 말씀됐지만 정말 뱀은 아름다운 동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혜롭고 아주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혐오스럽고 보기에도 아주 끔찍하고 정말 다가서기 어렵고
반사적으로 물러서게 되는 그러한 심정이지만 타락하기 전에 뱀은 정말 어떤 존재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동물이었습니다. 또 날개도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그 뱀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금단의 나뭇가지에 앉아서 맛 좋은 실과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의 주의를 끌고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현란한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가진 그 뱀이 선악과 나무에 앉아서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따서 먹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고 아주 눈을 즐겁게 하는 장면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아름다운 퍼포먼스, 공연 같은 것이 없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멋진 장면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자, 사탄이 그 속에 그 선악과 나무에 앉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하와가 지나가게 되죠. 중요한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자, 하와가 홀로 선악과에 접근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만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일까요? 아니면 아담 역시 하와를 위한 돕는 배필이겠습니까? 저는 양쪽 다 쌍방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만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아담도 하와를 향한 돕는 배필이었던 것이죠. 서로 돕고 살게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와가 아담 없이 선악과에 가까이 가서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돕는 배필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의 노동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그 여자는 홀로 있을 때보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적을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의 즐거운 일에 몰두하여 그 여자는 무의식 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뭔가 이렇게 볼거리가 많고 즐기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떠나게 됐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홀로 있는 것을 알자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나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곧바로 물리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안전해. 홀로 있어도 안전해. 난 홀로 설 수 있어. 나는 그럴 만한 지혜가 있고 능력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그는 호기심과 감탄이 뒤섞인 중에 그 선악과 금단의 나무를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호기심과 감탄. 자,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 읽었죠? 만일 그들이 그 나무의 본질을 조사하려고 시도한다면 사단의 관계에 노출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호기심과 감탄을 느끼면서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답게 보였고 그 여자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왜 금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왜 그랬지? 그런 자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유혹자의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돕는 배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혹을 더 쉽게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돕는 배필을 멀리했다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돕는 배필은 여러 번 들어서 하시겠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배필로서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것이죠. 아담을 떠난 것은 아담을 떠난 것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데 곧바로 나는 지혜도 있고 충분히 능력도 있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런 자체가 이미 어떻게 해요? 성령의 영향권을 살짝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마귀는 그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 주었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선악과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할 때 의심을 심어 줍니다. 그래서 8번째 사단의 전략은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성공적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더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층 더 고상하게 발달하고 더 큰 행복을 발견하는 것을 막으시려 노력해 오셨다고 그는 암시했다. 마귀는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훨씬 더 고상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더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 그것을 막으려고 먹지 못하게 한 것이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공작해 왔으며 끊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단은 사람들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 하와가 가졌던 그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 버린다.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할 때 계시된 것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를 벗어나고 또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또 신학적인 견지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정말 난도질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한다. 하나님 말씀의 그 원뜻을 벗어나서 또 다른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더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기만이다. 진보한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음으로 타락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소위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널리 확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그냥 신화인 것처럼 간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창조론 대신 진화론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거기에 더 큰 신뢰심을 두고 사는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신학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의심을 심어주는 전략, 그것은 마지막 때에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탄의 전략입니다. 9번째입니다. 오늘날 역시 반복되는 거짓 음성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거룩한 부부에게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다. 말씀 순종하지 않게 되면 너에게 큰 이득이 될 거야. 이익이 돌아갈 거야. 더 유익할 거야. 오늘날 우리는 이와 비슷한 논증을 듣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의 협량, 속 좁다는 것이죠. 협량에 대하여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것 얼마나 정말 편협한 신앙이냐 이거죠. 그런 비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 자신은 넓은 사상을 가지고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하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에덴에서 한 뱀의 말에 메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한 마귀의 유혹이 계속 이 세상의 역사에 메아리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참 불편하고 좁은 신앙 아니냐? 좀 자유롭게 넓게 살라. 그것은 마귀가 하와에게 주었던 그런 속삭임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가 무한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체득했었지만 다른 자들을 자신과 같은 처지로 끌어들이려고 자신의 비참함은 감추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떠나간 다음에 그 내면 속에 있는 또 현실적인 또 미래의 운명에 대한 그 비참한 것들은 다 감추고 어떻게 해요? 먹으면 좋아진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쟁도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내 양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양심적으로 내가 살았다. 양심적으로 믿었다. 내가 양심적으로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읽고 이해했다. 네. 양심적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양심은 부족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양심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양심적으로 믿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양심은 때에 따라 진리에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선되어야 되죠. 진리에 기초한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단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사단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 언제나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없이 내 양심에 따라 살겠다.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열심을 기울이고 살아가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요? 기만, 속임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교훈이다.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모순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양심으로 또 순간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비록 크게 보이지 않고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문제일지라도 또 그러한 죄일지라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큰 시험이 지정되었더라면 선악과 따먹는 것 말고 아주 훨씬 정말 엄청나게 큰 시험이 그에게 주어졌더라면 죄악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자들은 그때 이것은 하찮은 문제야, 작은 문제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작은 일에 대하여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자유하면서 자신을 변명하게 되었을 것이다. 변명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기에 아담은 정말 커다란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찮게 보이는 시험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시험을 당할 때일지라도 굉장히 이것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찮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커다랗게 보이는 시험을 당하고 거기에 하와가 넘어갔다라면은 사람들은 큰 시험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하게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찮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 그렇게 변명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간주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범죄가 계속될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도 받지 않고 묵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죄는 경중에 관계없이 당신께 불쾌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찮게 보인, 작게 보였던 그 길은 정말 크게 보이는 그 죄와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작아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을 거야,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중대하게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그러한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어디 구석진 곳이나 비밀스러운 장소에 가리고 감춰진 것이 아니었죠. 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곳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선악과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신기하게 보이지 않고 유혹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지 않으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뭐 관심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홀로 있으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또 표현된 대로 탐구하려고 하게 될 때 그것이 걸림이 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시선이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선악과 나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나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집중해서 바라볼 때 이게 뭐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 정말 먹으면 죽는 것인가? 그런 의혹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럴 때 더 나아가서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린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죄가 시작됐고 따먹은 다음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따먹기 전에 이미 죄인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따먹은 것은 하나의 결과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그에게 죄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언제나 흐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이 올라가는 그 순간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흐리는 모든 유혹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 영원한 삶의 표대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초점이 흐려지면 마귀는 언제나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 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죄의 의미를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초점 맞추고 정조준하고 격발할 때
화살이나 총알이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게 되겠죠. 그 관역을 향한 초점이 이미 시작점부터 삐뚤어져 있으면 그 총알이나 화살이 어떻게 해요?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관역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또 체험하고 간직하면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또 하나님과 재물을, 또 나아가 하나님과 내 자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별 중에 중요한 기별은 무엇입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 핵심 기별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기별을 영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